오늘부터는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죽은 줄도 몰랐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 아말렉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을 다 그렇게 잡아갔을 때 쫓아가가지고 3일 만에 가서 다시 이렇게 구해와 오고 돌아와서 시글락에 와서 이틀을 머물더니 한 닷새가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이틀을 머물더니 2절에 보니까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한 청년이 사울의 진영에서 이제 나왔다 이 말입니다. 사울의 진영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군대에게 완전히 패하고 그 이제 왕도 다 죽고 그런 상황에서 도망 나왔다는 것입니다. 겨우 살아나왔다는 것입니다. 3절에요.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아마 이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에 속했던 사람이었는가 봅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다윗도 궁금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하고 블레셋 군대가 싸웠는데 어떻게 됐는지를 궁금했을 것입니다.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이 소년은 무엇을 알려주러 왔습니까? 다윗에게 사울 왕이 죽었다. 이거는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고 다윗에게 알려주러 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알려주면 다윗이 어떻게 할 줄 알았습니까? 좋아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 이 사람은 지금 사울이 다윗 왕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온 나라 안에 그냥 다윗을 보면 신고하라고 그런 것을 다 이렇게 명령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 사울이 전쟁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알려주면 다윗이 되게 좋아하고 자기를 칭찬하고 아마 상도 내려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자기가 죽이지도 않았는데 죽였다고 그렇게 속임수를 쓴 것입니다. 5절에 보면요.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네가 어떻게 아느냐? 6절입니다. 그에게 알리되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7절입니다.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8절입니다.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자,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라는 게 지금 나타납니까? 아말렉 사람이다. 아말렉 사람인데 아마 이스라엘의 군대에 용병으로 참석했는가 봅니다. 참여했는가 봅니다. 9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사울이 이 말을 하긴 했습니다. 그건 누구에게 했느냐? 그 이스라엘 군대의 부하에게. 내가 저 할례받지 않는 족속에게 죽기 싫다. 너가 나를 죽이라 했더니 그 이스라엘 부하가 죽이기를 두려워하면서 못 죽이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을 때
자기 칼로 자기가 죽었습니다. 자살했는데 이 아말렉 소녀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부하도 같이 죽었는데 아마 그것을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옆에서. 그래가지고는 마치 자기가 사울왕을 죽인 것처럼 내가 이렇게 다윗의 대적 사울을 죽였나이다. 이렇게 하면은 아마 다윗이 칭찬하고 자기에게 어떤 상급을 내리고 또 군대에 어떤 지휘관을 주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이익의 관점에서 이렇게 하면 내가 출세하겠구나, 이렇게 하면 다윗 왕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아서 내 앞길에 정말 복이 임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것은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적인 관점, 자기 이익의 관점에서 생각한 것입니다. 주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아말렉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치관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그 사울의 왕관, 고리 뭐 이런 거 벗겨가지고 와서 증거품으로 이렇게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11절에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막 옷을 찢으면서 크게 슬퍼하며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하루 종일 금식하고 울면서 기도했더라, 슬퍼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말렉 청년이 기대했던 바하고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청년은. 13절에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애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14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그랬습니다. 자, 다윗은 직업이 많습니다. 다윗은 정치인이기도 하고 또 군인이고,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있는데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다윗은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정치인이었으면 이 사람을 칭찬해야 됩니다. 군인이었으면 이 사람을 정말로 칭찬하고 어떤 군대의 장을 하나 줘도 될 공로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정치인, 군인이기 전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어디서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아니면 학교를 다니든 무엇을 하든지 그 직업에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걸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또 학업에도 충실하고 모든 일을 행할 때에 항상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 직장, 하나님이 주신 이 사업, 하나님이 주신 이 일을,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가 왕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셔서 이 나라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내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은 어떻습니까? 정치인이면 그냥 정치를 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착각한 게
정치인 다임, 군인 다임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는 것을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이 죽은 것이 크게 기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했느냐? 이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관점에서 먼저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내 인간의 생각이 앞서서 실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말렉 사람처럼 청년처럼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5절에요.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출세하려고 갔다 이 청년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거짓말했다가 오히려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17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다윗이 슬픈 노래 애가를 불러서 사울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그런 노래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18절에요.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아마 이 노래 이름을 활노래라가 한 것은 이 활과 많이 관련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사울왕이 죽을 때 뭐마다 죽었습니까? 활이 날라와서 사울왕을 그냥 쓰러뜨려서 결국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저번에 옛날에 다윗을 살려줄 때에 언약할 때에 활을 그냥 멀리 탁 쏴가지고 그것을 표시해서 아마 이 요나단이 활을 잘 쐈던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활과 관련이 있어서 이 제목을 활노래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19절에요.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리로도다. 이 사울왕과 어떻게 보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왕을 죽었다고 좋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애통하고 슬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자기만 슬퍼하는 게 아니라 요나단의 죽음을 누구에게 다 슬퍼하라고요? 온 유다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로 가르쳐라. 그래서 백성들이 애통하고 슬퍼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참 아름다운 마음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패망 원인을 명백히 알고 있었지만은 그것을 논하지 아니하고 사울의 장점과 요나단의 용기를 칭송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사울 왕이 죽은 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었는데도 잘 죽었다 하지 아니하고 바라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벌 받았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애도하고 슬퍼하고 정말 가슴 아프다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볼 때에 어떻겠습니까? 다윗이 존경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야, 다윗 너그럽네. 다윗 훌륭하네. 진짜 다윗이 왕감이야. 이것이 참 이 너그러움이 이 같이 슬퍼해 주는 것이 바로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다윗이 진짜로 왕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각인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요,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죽었지만 그들을 지금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에요,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참 이렇게 칭송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요,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로 너희에게 옷에 채웠도다. 사울왕이 너희들에게 차려줬으니 이스라엘 여인들아,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어라 라고 하는 것이 같이 애통해 주는 것. 참 이것이 너그럽고 아름다운 마음이다. 진짜 성도로서의 올바른 자세를 다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도다. 정말 우리는 이 다윗의 이런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또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런 다윗의 삶을 배우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의 이익, 인간적인 관점, 세상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항상 우리가 먼저 성도다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원수라도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